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제자도의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5군데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강화에 해당하는 산상수훈의 도입부, 그러니까 팔복 설교를,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지, 또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산상수훈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셔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언제나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눈에는 눈꺼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귀에는 꺼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고민이 되거나 본인에게 꺼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장에 병원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 꺼풀이 없어요.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과 가깝고 성경과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입니다. 정확히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의 삶은 어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책 덮어두셨다가 오늘 성경책 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펼쳐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려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신앙을 처음 갖고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고 참 은혜를,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NIV 성경, 영어 성경 NIV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God breathed 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였어요.
여러분, 자음 하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자음 하나, 그 다음에 모음에 있는 그 획 하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성경의 어느 한 군데에도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 획 하나에도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족보를 읽는데도 그것이 제게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재밌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어가는 중에 족보에서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통 우리 말 있잖아요. 말에게, 짐승 말에게 우리가 어떤 친밀함을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직접 말을 가까이서 만져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만, 말에게 친밀함을 표현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연상하는 장면, 여러분에게 연상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말의 목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이런 장면을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는 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뒷발에 걷어차일까 봐 저 근방에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가까이서 말의 목을 쓰다듬는 정도 친밀하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것은, 말은요 자신의 코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숨을 불어 누워줘서 그 채취를 맡게 해주는 사람에게 더욱 친밀함을 보여준다고 해요. 호흡을 깊이 나누는 것이 말들이 서로에게 인사하고 연대의식을 느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말들은 코의 호흡으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고 재밌게 느껴지는 곳에서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깊이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서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온전히 밝혀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해주신 분이에요. 해설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문제로 자꾸 전락시켜요. 이러저런 것들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잘했으면 신앙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난 살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심각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오신 분들 발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화를 내면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의 의미는 문맥 속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그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가득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에 나오면 난 네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화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정당한 수준의 화를 넘어서 상대방과 화해의 가능성이 배제될 정도까지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관계가 깨어지기까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기까지 화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해설해 주십니다. 간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주세요. 그냥 나는 바람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십계명의 일부를 내가 지키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주제를 이혼의 주제와 연결시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사람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둘 되게 했어요.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이 됩니다. 무엇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나누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적인 음욕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음욕을 포함하여 술, 마약, 도박, 가정폭력, 이와 같은 모든 인격적인 불성실함과 무책임을 뜻하는 표현이 음행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바람피지 않았으니까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성실함과 가정을 향한, 아내와 남편을 향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이혼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성실한 아내와 남편입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남편과 아내이십니까?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자다가 소리를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끔찍한 악몽을 꾸었어. 아니 무슨 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효리와 당신이 서로 나를 차지하려는 꿈이었어. 그런데 왜 그게 악몽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이 이겼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 우리 심령 안에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악덕입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장차 미래에 결혼하여 배우자를 만나게 될 텐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아내와 남편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은 다른 이성에게는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마저도 나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헌신을 성경이 배우자에게 요구하느냐?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앞에는 눈 하나 빼버리라고 해요. 눈과 팔 하나를 잃고서라도 지켜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부부간의 하나됨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자에게 온전히 헌신하며 그 책임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는 맹세 안 하는데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우리식으로는 내가 그게 아니면 손에 장을 지지지 않는다, 장을 지진다, 이런 말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맹세라는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과장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과장하며 말로는 그냥 막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로비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아주 재밌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우스갯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좀 잘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에이구 집사님,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전 집에서 제 집사람 업고 다녀요. 그러자 곁에 앉으셨던 권사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거짓말해도 됩니까? 거짓말이죠. 과장되었죠. 아주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나눈 대화였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제가 제 모습을 과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얼른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그건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장된 말, 거짓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또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맹세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굳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설해 주시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또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원수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좌경사상에 빠진 한 청년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총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이 비보를 들었을 때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청년의 구명운동에 앞장섭니다. 결국에 그를 석방시켜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청년을, 자기 두 아들 살해한 이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는, 자기 아들 삼겠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당시 손양원 목사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 계신데 울며 불며 반대를 하고 항변합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는 항시 별나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희야, 성경책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하고 그 아들을,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안 놔두세요. 자,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상황에 떠올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인가? 게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오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저 천국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책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여러 차례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행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보다 여러분의 의가 낫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발도 디디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의 주인 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수준의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이니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완성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을 정확하게 해설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설해 주시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설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마침이라는 말이 완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은 마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완성이라고 번역해 놔도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는 달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리, 그리고 심지어 손양원 목사님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다는 말이 완성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가 발생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면 완벽한 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의를 주시기 위하여, 조금 더 전문적이고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전가하여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만 우리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마다 아름답게 완전한 의를 이루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생각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한순간 한순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간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매 순간이 우리를 위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오늘은 산책을 하며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 후에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마련한 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이룬 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흔적들과 선행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입해 주셨다고 믿는 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선물로 받아 그간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의를 잘 관리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게 남을 돕는 선한 행실도 많았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어요. 참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는 해도 그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의는 하나님께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성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비되었지만 잘못된 숯불 하나를 분향단에 올려놓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삼켜진 나답과 아비후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완전한 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걸 마치 자기의 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시했습니다. 사탄이 웃기지 말라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자기의 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물고 있는 사자가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물소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설 기미가 없이 먹이를 놓지 않고 으르렁거리듯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소유한 것입니다. 내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붙들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 잠언서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주장할 수만 있다면 그럼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시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운 신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천국문이 여러분의 열리는 것이 아니고 사자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붙들고 있으므로 천국의 문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뜻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란다면서요,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서요, 성경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것이에요.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 읽고 듣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다시금 여러분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들려주셔서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성경책을 펼쳐 읽기로 결단하세요. 들고 다니세요. 휴대폰 아무리 들고 다녀봐야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지 그거 가지고 성경 보진 않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펼쳐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그리고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고 해설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에 한결같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 받은 이 의를 사자처럼 담대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펼쳐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잘 풀어 가르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어 완벽한 을을 획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워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저 천국의 문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기름을 붓듯 하나님의 복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